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14, 15, 23절 말씀 중심에서 감사로 행복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19세기 후반부터 이런 절기 행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세기 후반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초기부터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어쩌면 이러한 절기가 이미 교회에 시작되고 정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930년대부터 7월 첫 주일로 한국교회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간을 돌아보며 지난 전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추수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추수의 절기 중에 하나로서 맥추감사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에도 맥추절이 나오는데 77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말로 통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오순절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 강림절까지도 그렇게 중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이 넓고 깊은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6월절은 구원을 위한다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름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세워보며 또 다양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난 날들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추수하게 하신 것, 소득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며 의지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도 하며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앞으로 어쩌면 가을의 추수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후반기에도 베푸실 은혜를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물질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감사로 행복한 자는 어떠한 감사에 행복한 자인가 볼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여기서 지존하시나이라고 하는 건 엘론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높다, 위쪽에, 상부에 한마디로 높긴 높은데 가장 높다, 최고로 높다. 그래서 지존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이란 그 자체가 최고로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지존하신 분, 지존하신 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드리는 그 하나님은 미약하거나 무력하거나 뭔가 흠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높이로도 최고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가장 높으신 분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육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최고의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행하심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자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견줄 만한 대상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질투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지존하신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차선의 신이시다. 뭔가 그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도 뭔가 좀 이런 어떤 부분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절대 의지해야 될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존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지구상이든 우주상이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모든 문제로 바라볼 때도 그 문제 위에 서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당하실
바로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존하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높이로만이 아니라 그저 크기와 또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어떤 최고 그런 권력자에게 지존하시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오늘의 어쩌면은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게 최고자의 어쩌면은 실각설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초기 레임덕이 오는 것은 아닌가, 벌써 이런 소리도 들리고, 세상의 권력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 뭔가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10년 이상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 아무리 지존자로 자기들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그도 먹어야 되고 그도 살아야 되고 그도 숨 쉬어야 되고 그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임에 불과하고, 남들보다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금수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1인자로 권력을 누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권력이 실각된다거나 레임덕을 겪는다든가, 그리고 뭔가 차선으로 밀려날 위기도 있다, 이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영원히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영원히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대상,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 바로 지존하신 그분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광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최고의 지존의 자리를 넘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향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예배를, 내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요, 먼저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누구에게?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차선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희망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별로 별별 없는 대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내가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쉽지가 않습니다. 그를 만나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뭔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열, 검색, 보안, 그리고 검사, 목적 모든 거 다 따져가면서 다 통과돼야만이, 그래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게,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 드리라, 그래, 우리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다 그것이 패스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로 허가증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너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연락해 줄게. 우리에게 이미 허가증이 내려왔고 허락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날의 자격증 시대, 라이센스 시대, 그래서 면허가 있느냐, 뭐 허락받았느냐, 허가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유무를 판가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세상에 그렇게 뛰어난 자, 권력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그러나 최고의 지존하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분에게 내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님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삼아주시고 그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까다로운 과정과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라도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허가해 주셨다.
그래서 뭐 1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허가받기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이 우리에게 떨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그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냉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요. 잘났든 못났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허가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화물 운송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마공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매주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이론 시험만 해봐야 된다는. 그래서 저도 그래 용달차 할 수 있고 이삿짐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땄다고 탁 찍어가지고 단톡에다 올려가지고 자랑을 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하나의 뭔가 정이라고 해서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정 없으면은 이사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허가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달 이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받은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 나도 해야지 하면서 그 책 놔달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요. 세상에 이만큼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지존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입증이 허가받았다. 제사로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아가서는 선을 갚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다르게 보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서원의 관계라는 것이죠. 서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에게 서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한마디로 맹세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생애를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분명히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원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만큼 친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그만큼 가깝다, 친밀하다, 이런 관계성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나로 하여금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원하는 자로서, 소원을 갚는 자로서, 소원을 이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 수많은 잘났다고 하는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신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바로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자, 같이 될 자도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맞먹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서원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나는 그래서 행복한 자로다, 이런 감사의 자세를 우리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감사로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함을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 당면하는 불행스러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행과 이러한 재앙과 고난과 환난들은 다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뭔가 해결했다고 하지만 또 이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재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 이 환난이다, 이 환난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불행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모든 불행스러운 공경이나 곤란이나 궁핍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재난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4장 31절에 이것을 초산하는 산모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저 얘기를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초산하는 산모가 당하는 고통, 그래요. 최고의 아픔으로 표현되는 것이 산모의 출산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요. 그만큼 그런 우리가 세상에 당면하는 어떤 아픔이랄지라도 그 아픔, 누가 그 아픔을 무통하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래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부르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안 돼. 세상에 어떤 수단 방법으로 안 돼. 그래요.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천재라고도 할 수 있고 인재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누가 이것을 이게 감당하리요? 라고 할 만큼 엄청난 문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며 살아가면서 환난이 무엇인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랄지라도 심각성의 정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그 환난에서 우리를 오직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헬퍼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허락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로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요. 감히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치 않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라고 떠나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실수함으로 내가 덩달아서 그런 환난에 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은 그런 재난과 고난과 궁핍과 곤란함을 당하는 것은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이 현세 속에 살아가고 있죠. 육체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나라와 국가의 문제든 세계의 그리고 환경, 자연 여러 가지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만큼 그런 재난과 환난들이 끊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환난이 있느냐? 그 환난보다 크신 내가 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큰 그 환난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할 만한 능력이 없고 기능이 없고 재능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도와달라면 나도 답답해. 나도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도리어 또 제3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우리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뭔가 도와달라고 불러주는데 난 그건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겉의 모습이든 내면의 모습이든 심리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랄지라도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능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 정말로 죽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절박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께 불러보고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하나님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것도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지고 나오너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는 너를 건질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건져내실 만한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환난에서 건지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자로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요. 많은 환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지금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케 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절박한 가운데 놓였을 때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더위와 추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사막에 40년간 살아가면서도 8장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에게 일사병 걸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징계받은 일이 있지만은, 자연 조건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내시고 정말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내 인생 여정에 내가 불렀을 때 응답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도움은 어려울 때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말하기가 미안하고 머뭇거리고 또 친하다 보니까 더 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너무나도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 버리고 골든타임 지나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그동안 교도 잘 안 나왔는데 기도 한번 들어주시겠나? 그래요.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라도. 그럴 때 어째요? 어떡하겠습니까? 딴 데 구할 때 있습니까? 딴 데 도움을 청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11조도 잘 못 드리고 내가 주일도 잘 못 지켰는데 내가 어렵다고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뻔뻔하다 이야기 하시겠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판 깔고 나아가야 돼요.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낼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끄럽고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것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 절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요. 먼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정말로 눈 딱 감고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밖에 도우실 이 없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또한 찬양과 시가 있습니다. 시편 읽어봅시다.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 때도 있었는데, 제가 필요하면 밤 12시 좋습니다. 1시도 좋습니다. 새벽 2시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처음엔 그런 말도 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필요하다, 담임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와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와서 같이 있기라도 해주세요 한다라면은 가야 되죠.
얼마든지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자이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목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 목회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도 우리가 재직은신임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재직뿐만 아니라 그 재직 중에 재직이라고 하는 목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 공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것이고 목양지의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어쩌면 다윗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은 오직 자기가 피할 수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몸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과 마음은 늘 하나님은 찬송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육으로 당하는 현세와 내세로 당하는 죄의 문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최고의 무거운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액사선 사망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우린 이미 그런 선고를 받은 존재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슨 죄가 있는가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나아갔을 때 그분이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승리요 영생이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영육의 문제, 현세와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육신의 환난, 영적인 환난, 심리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현세의 환난, 내세의 환난 어떤 문제라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시더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하여금 하나님과 늘 부르짖는 관계, 하나님께 주고받고 응답받는 관계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카바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존경한다, 존귀 여긴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는 좀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존경한다, 영화롭게 한다, 존귀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강조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상당히 강조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가혹하다. 뭐가 가혹해요? 뭔가 무거움이 있고 힘겹고 그리고 짐이 된다.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고통을 나타내는데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카바드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지극히 근심되게 만드는 카바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하라. 이건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죠.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
돼야 되죠. 그래요. 하나님을 아주 짐스럽게 만드는 자, 근심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정적인 의미로 카바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임을 말씀하죠.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는 육신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혼의 구원까지도 관계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상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10명의 나환자가 주님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며 다 그들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달랑 한 사람만 가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자기 몸이 나아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도와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했지만은 그 9명은 그저 육신적인 질병을 고침받았고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땡큐, 당케, 쎄쎄, 이런 말, 아리가또. 주님 아리가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사역 속에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능과 감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우리의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그 감사 속에서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고 감사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해 주시는 것은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에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런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이고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매사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도 좋을 때이든 좋지 않을 때이든 성공할 때이든 실패할 때이든 낙심할 때이든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과 기적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니까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뭔가 속상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문제가 잘 한마디로 안 풀릴 때 말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 내가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한번 내 스스로가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인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래요. 그 말인데 그렇게 감사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감사에 이어지는 연결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걱정되었던 것이 실마리가 풀리고 있구나, 뭔가 돌파구가 있구나, 뭔가 피할 길이 있구나, 뭔가 해결되고 있구나, 깡깡거렸던 그 얼음이 지금 녹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경험해봤어요. 해보세요. 정말로 원망스럽고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처지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래요 앞에서도 부르짖으라 말하잖아요. 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 못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불신이 있으면 뭐 기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그래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은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기적의 통로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로 행복한 자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허락받은 자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혜택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성도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와의 서원의 관계야. 너는 나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야.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맞아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할 때 그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행복을 유지해 가시고 행복을 끼쳐 가시고 행복의 유전자,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쳐가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이 후반기에도 감사함이 넘쳐나시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 승리의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